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다를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떼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LA에서 흑인 소녀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들이 격분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수 로드니 킹을 구타하고 또한 이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무지하게 폭행을 당하고 한 소녀는 무지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해를 가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가 뭐냐? 무죄라는 결과가 났습니다. 이 무죄라는 사실을 흑인들이 알게 되면서 인종차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LA에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 방법은 유혈이고 그리고 방화고 한인 가게를 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때리고 혹은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폭동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5월 1일 날 미국의 주 방위군이 출동을 하여서 이 폭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폭동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이라는 불만을 품고 폭동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분노를 분출해 버렸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그 도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나라의 지옥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질서, 그 질서가 깡그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질서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혼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순서나 차례가 있어야 바로 질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LA 폭동은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질서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힘을 통하여서 혹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터뜨림으로 인하여서 이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LA라는 전 지역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 그런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질서를 깨뜨림으로 그렇게 분출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표출하고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운동을 무저항 비폭력운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없이 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질서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꼭 폭력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않아도 질서를 지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질서를 지킬 수도 있고 질서를 깰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도요, 그 중에 5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2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좋은 모델로 되어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장과 2장에는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랑하고 혹은 아볼로를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바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교회를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 도 이외에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음란함과 그리고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음란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란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송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소송의 문제를 바깥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웬만하면 서지 말고 교회의 문제는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자유를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래서 제사밥에 드려지는 그 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생각해서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쓸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느냐 하면 음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만찬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장과 11장에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 곧 이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교회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멋있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좋은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은사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의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찬송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계시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지요. 예배와 질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질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질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동아리나 세상에 있는 동호회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러 모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지켜져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찬송이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단어가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요,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오이코도메라는 이 단어가 18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덕을 세우다, 집,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집, 혹은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다라는 단어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시,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이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주로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 밖에서 할 때에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노래가 있죠. 어디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하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가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예, 노래방이죠. 예, 노래방에 가면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가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찬송시와 다른 것은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 부름에는 내 감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거기에 함께 묻혀져서요, 더 그 가사를 부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송시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찬송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너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요, 거기에는 기쁨이 상실해져 있는, 빠져버린 찬송의 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이 찬송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슬픔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기쁨이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건물처럼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저 영희동에 있으면서 영희동 앞에 빌라가 4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면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찬송에 깊은 마음을 담고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질서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배워야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 뭔가 듣는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르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졸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배우는 것 없이 가르치기만 하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려면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분한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서울에 헬라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제 하느냐 보니까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은 그 날이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처음에 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잠은 오는데 그 말씀은 귀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가 있으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권사님으로 계시고 안수집사님으로 계시고 집사님으로 계시고 장로님으로 계시는 줄로 압니다. 배우지 아니하시면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도 배우셔야만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오셨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와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이것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가요, 세워지려면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질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예배가 없으면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질서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폭동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가는 성도님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혼란과 혼돈과 아비규환과 유혈사태와 부상과 죽음이 잇따르는 폭동이 아니라 내가 불만이 있고 불의가 있더라도 불의함의 눈에 보일다 할지라도 무저항 비폭력으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질서입니다. 차례를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것이 성도와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을 포함한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질서 있게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두세 사람이 혼란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차례대로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것은요,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요, 질서의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은 문화는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인 게 맞습니까, 권사님? 맞죠? 맞습니다. 나이가 먼저인 분들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조금 적으면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예요. 차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례의 방법을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차례는요, 내가 먼저 양보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먼저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례는요, 양보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차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르신들이 그래 너희들 먼저 해라,
그러면은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먼저 하십시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직분 위주가 아닙니다. 양보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높여 올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차례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되는 것은 혼란스럽게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통역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는요, 바로 이런 서로 양보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그래서 그 순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의 질서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 때 저도 늦게 와서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밥이 아니고 국수였습니다. 그죠? 국수를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렇게 다투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예로 밥을 먹을 때의 순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도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라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부 문제로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가 결정한 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질 때 교회는요, 성도 간에도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이나 통역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 성경은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에 주님께서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에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할 때에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28절, 29절, 30절, 31절에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예언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꼭 지켜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켜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질서를 지켜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은 그 당시 때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예언이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때에 예언을 하는 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통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통제와 제재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2016년에 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질서가 있으려면 양보하십시오. 세 번째는 바로 교회가 통제하고 제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질서가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폭동이 아닙니다. 유혈 사태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켜갈 때 비폭력으로 질서를 지켜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겠지요. 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지키려면 바로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14장의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인데요.
14장 4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가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세상과 같이 얼마든지 비폭력으로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안의 질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통제받고 제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우리는 제재와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빠져있는 찬송이 될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도와의 질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재받고 통제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재받고 통제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